성경은 수도 없이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룩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결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관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명령은 앞서 레위기 11장 음식에 대한 규례에서 이미 명령하신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존재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존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 자녀, 그 백성들 역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처럼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지는 거지처럼 살고요. 왕자는 왕자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결국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룩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확정된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 중에 숨 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룩은 숨을 쉬듯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우리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 말씀들이 여전히 거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전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행복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수도 없이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뺑덕엄이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꼴보기 싫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머물 때에만 자유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결국 거룩하라는 명령은 물고기에게 물속에 머무르라는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룩할 때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좋은 직장, 세상에서의 성공, 화목한 가정,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자아 실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나만의 행복, 우리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잠시 잠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소금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끝이 없어요. 더 목이 말라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거룩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할 때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행복, 자유,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앞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헛된 것들, 곧 너희의 우상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결국 너희는 부모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명령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와 추수 때의 규례입니다. 화목제물은 제사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만약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는다면 가증한 것이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죄가 되어서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먹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면 가능합니다. 결국 화목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명령들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다 추수하지 말고 밭 모퉁이에 그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너희 곡식과 포도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희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해 봅시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음으로, 그리고 너희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0계명이었잖아요. 10계명. 너희가 언약한 10계명을 지키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내용인 10계명을 성결한 삶의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5계명인 부모 공경은 이웃 사랑의 시작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이 안 되면 이웃 사랑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명령하시고 이웃 사랑의 대표격인 부모 공경을 가장 먼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대표격 안식일 준수와 우상 금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거룩은 비누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렇듯 성경은 정말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만큼 완고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겹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자녀들만 완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동일한 말씀의 반복이에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 사람만 달라질 뿐 동일한 말씀들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고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그 한계를 보여주세요. 그러나 신약은 복음의 은혜로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처럼 지겹도록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한 번 말씀하시고 바로 심판, 진멸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잔소리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잔소리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잔소리하지만 또 받아주시잖아요. 잘못해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일한 말씀을 또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쭉 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짜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먼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오롯이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순종은 오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순종 역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나 이해타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적대시하는 원수를 갚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나랑은 거리가 먼 말씀처럼 여겨지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나 가능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도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 역시도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향해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곧바로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요. 그때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도 가능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받은 만큼만 할 수가 있어요. 또 가진 만큼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는지, 왜 자녀 우상, 배우자 우상을 또 내려놓지 못하는지, 왜 세상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부모님 공경이 되지 않는지, 또 왜 나의 것을 타인과 나눌 수가 없는지, 하나님을 오롯이 기뻐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사랑 받을 만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필요에 따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그러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사랑이 여러분 솟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랑이 솟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해도 기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들은 지키기 어려운 족쇄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즐겁고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이 외에 또 어떤 사랑을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고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 지식이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 영혼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분수령적인 회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잘 되는 게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 축복의 내용이에요. 은혜로만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돈 있는 게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물밀듯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오롯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롯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희의 화목제물을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열매를 나누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눔의 실천이에요. 거룩은 나눔의 실천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식량이 80억 인구가 다 먹고도 한참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 8억 명 정도가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먹을 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부족할 뿐이지, 비교할 때 부족할 뿐이지 최소한 굶주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몸에 좋은 것을 가려 먹을 정도로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올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적용과 실천을 권면드리고 싶어요. 월드비전이나 컴패션과 같은 NGO 단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아이라도 후원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그 아이들 한 명을 후원하는 것, 이것이 밭 모퉁이의 것을 다 거두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물질과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소중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당신의 자녀들로 소중하세요. 과거에 제가 서울에 거주할 때 장애인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장애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함께 사는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정상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사지 멀쩡한 제가 장애인들을 섬겨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처음에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꺼려졌어요. 정상인과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함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그만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장애인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장애인 교회에 왔을까?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생을 상속해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금시초문인 거예요. 자신들은 한 번도 예수님께 먹을 음식과 마실 음료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고 돌보아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악인들에게도 너희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 역시 결코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길 좋아해요. 그런데 작은 자는 왠지 섬기는 게 싫어요. 그런데 그 작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종교적인 열심, 특심을 냅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에게는 어떤 것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어떤 관심도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의 그런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또는 나의 기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상숭배예요. 내 배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작은 자, 곧 예수님을 섬기는 장소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감사가 나왔어요. 오히려 제가 스스로 장애인교회에 나가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장애인교회에 스스로 나가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장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후에 더 큰 기쁨으로 장애인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기쁨으로 섬긴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짜증과 불평을 쏟아낼 때면 정말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들이 수없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정말 이기적이지만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기적인 이유인데요. 나는 정상인이고 저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장애인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내가 정상인이라서 그래서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자체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가난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다라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결코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곤고한 자들과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를 나누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친절한 말과 그리고 상대방을 공감하는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나눔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역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빵과 복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본질적인 사랑은 영혼 구원이에요. 구속사의 사랑이에요. 빵만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빵만 먹고 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이 증거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나의 물질, 마음, 시간, 복음을 나눠줘야 할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만약 외면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물질, 마음, 시간, 복음을 나눠줘야 할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만약 외면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알겠죠? 거룩하라는 명령은 바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룩과 사랑이 같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명령이 바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왜 두렵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혹시나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냥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했다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왜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 기준대로 모든 것이 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미운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을 나를 방해하는 방해자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날까요? 제가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힘들 일도 미울 일도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칭찬을 안 해줘도, 인정을 안 해줘도, 내 뜻대로 안 따라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면 화가 나고 생색이 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희생한 것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나 좀 알아달라라는 생색, 내 자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목적이 되니까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자구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과 거룩을 명령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할 때, 사랑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거룩하고 사랑할 때 서로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사랑할 때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희생하고 헌신하셨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을 하셨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 너희들 모든 짐을 다 벗어버려. 그리고 내 멍에를 매. 그 멍에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하라는 하나의 멍에만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의 멍에를 맬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에요. 다른 멍에는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멍에를 매면 너무나 무겁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맬 때 너무나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은 나와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그 안에 참된 쉼과 생명,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가족들을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만족, 기쁨을 위해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에게 생색이 나고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들을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만족, 기쁨을 위해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에게 생색이 나고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 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실제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나의 것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물질, 재능, 복음을 실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관계, 연합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내용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